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서두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감탄사 보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사건의 돌발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어린 아이의 축복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는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를 선생에 해당하는 디다스칼레라고 부른 것은 청년이 예수를 율법 선생님인 랍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는 칭호를 직접 사용한 것보다는 그 존칭의 의미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뜻을 지닌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믿음의 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공적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이 해야 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서 청년이 지닌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영생에 해당하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지적이고 선택적이며 개방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하며 어떠한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 당시 랍비들의 그릇된 구원관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랍비들 가운데는 계명 중에도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영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계명이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등, 율법을 암송해야 된다는 등, 시편을 암송해야 된다는 등,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한다는 등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행위에 관한 법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은 바리새인들처럼 규율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영혼과 순종의 마음을 지니는 겸손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인 선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지 않은지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예수는 지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짓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묻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이 유일하게 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선하다는 말을 예수님 자신과 연관시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잘못된 신앙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관원은 예수를 하나의 선생, 곧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해 수준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선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왜곡된 사고와 신앙관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의 주체이시며 궁극적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본문에 등장하는 관원의 바리새인적인 구원과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죄인된 의인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서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16절의 청년의 질문과 짝을 맞추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문구로서 영생을 얻으려 한다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갈 자, 곧 구원을 받을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선한 분이신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그 속에 생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계명의 명령자이신 하나님과 그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맹목적이고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원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정해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의 참된 순종은 생명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결과요 증거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이미 자신이 다 실천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명인지를 예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보편적이지 않고 실행하기 매우 힘들어서 그 계명을 준수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수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부모 계명까지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와 신명기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마태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 본문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덧붙이고 있는데,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계명의 4계명과 더불어 이웃사랑의 계명을 덧붙였으며, 그 당시 랍비들도 이웃사랑의 계명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청년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선행에 대한 자만을 지적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모두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의무 조항들입니다. 인간 관계와 이웃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첫 번째 계명에서 4번째 계명보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더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까지의 계명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강조하면서도 계명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세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본문의 청년도 같은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에 해당하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계속 된다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모두 낱낱이 하나하나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종교적인 습관은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청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세상의 연락에 빠질 만한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추고서도 청년은 어려서부터 연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완벽한 율법 준수자라고 자처한 것도 과장이나 위선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서 실토한 순수한 자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고 함으로써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물은 것은 바로 청년이 지닌 내면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고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철저하게 고갈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문에서 청년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주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은 율법과 계명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청년의 사고방식은 당시의 유대 바리새인들의 율법관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많은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일일이 다 지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진정한 정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율법의 의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의 얽매임으로써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까지 서서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나 자기 성취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은 유대 랍비들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충분히 선한 일을 했다고 확신하지 못했으며 확실히 선한 일이란 율법에 명시된 계명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이 받은 율법 교육의 잘못인 것입니다. 율법 교육은 끝없이 외형적인 선과 의를 쌓으면 그것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영원한 삶으로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많은 계명을 지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여전히 영혼의 불안과 궁핍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무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신적인 완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 의지에 따른 결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통감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의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좀 더 특수하게 그 청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영생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의뢰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겉으로는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떠한 구절에서도 본문과 같은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온전히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써 차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땅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하늘을 향한 관심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누어 줌으로써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외적인 계명들을 다 준수하려고 했지만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적극적이고 전적인 자기 포기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이 지금까지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으로 행한 수많은 율법 준수는 아주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명령은 다가오고 있는 천국에 관한 임박한 정말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참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한 소유물들을 더욱더 굳게 움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를 따르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 가라, 팔아라,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명령은 천국과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를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온전함을 얻기 위한 단 한 가지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따라서 가라, 팔아라,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동시적으로 청년에게 내적인 변화가 따를 것인데, 그 내적인 변화는 바로 그가 지금까지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 몸과 뜻과 정성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나 값진 진주에 비유하신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본문의 하늘에서 보아라고 하는 것이 부자 청년이 찾아 헤매는 바의 영생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마음이 지상의 재물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청년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즉석에서 영생의 삶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과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참 생명의 주인이시여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상호 협력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에게 결국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율법의 형식적인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즉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복음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총을 통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수시로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셨으며 다음과 같은 제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크고도 힘든 장벽이자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를 떠난 이유를 재물이 많은 데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본문의 청년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재물이 많다고 하는 헬라어는 의미로 볼 때 청년이 현재에도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의 풍요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 청년은 자신의 재물로 인한 풍요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가치로서 청년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들을 절대화하게 되면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근심하며 간다라고 하는 말에서 조심한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동사 리페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한다,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심적인 내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뗀 것을 말합니다. 한편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리페오라고 하는 동사는 굳은 날씨에 대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못마땅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재물과 예수 사이입니다. 구약의 전통적 개념으로 보자면 부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대로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함에 따라 영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의 물질 포기에 대한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해서 청년은 보장된 현재 때문에
보장될 미래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선택을 한 자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청년은 고통 중에 근심하면서 또다시 영원한 허무와 갈증만 있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자의 길로 되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실로 참된 평화는 자기의 소욕을 극복하고 예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